열왕기 하 3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3장 20절에서 25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들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열왕기 하의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둘이서 전쟁터 모압 전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던 것처럼 물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 군사들 그리고 말들까지도 먹을 물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물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싸움터에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물이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왕이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10절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셨도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11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할 때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달려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했던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예배라는 어떤 그런 것이 뭐 동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중에 20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라는 어떤 이 소재가 예배야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레위기장에 열거였던 것처럼 우리가 번제 그리고 소제 또 거기 한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 뭐 전제, 요제 이런 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구약의 번제가 예배 드리는 그런 법으로 레위기장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에 바로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양을 대신해서 드린 출애굽기 12장의 12절 이하로 양을 대신해서 드렸던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신약에 와서 번제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드리기 전에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이나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헤아려서 드린 것을 우린 예배라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전에도 이제 우리 주의종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예도래자 절배자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절하듯이
정중하게 이렇게 절배자 예를 갖춰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우리는 중요한가? 필요성이 없다 그럴 때는 구하지도 않는데 중요한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앞자락에서 기적과 이적에 대한 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미처 소재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습을 봅니다. 물을 구했었는데 아침에 미처 소재해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같이 성경과 함께 병행해 보도록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째,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이다. 예배 드릴 때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이다. 이거로 믿음이 성장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은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도 뜻하지만 믿음도 말씀도 거기는 다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기적이라 하는 것은 전에도 말했듯이 기적의 뜻은 뭐냐? 자연 법칙을 떠나서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한다. 근데 이 기적을 체험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 어디 가서도 그런 기적을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서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이런 기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계속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없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부가 번제를 드렸을 때에 기적은 참 많이 일어난 걸 봅니다. 사사기 6장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평강을 얻었던 것은 바로 기드온이가 계속적으로 9절 이하로부터 쫙 나는 이렇게 작은 지파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할 수 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떠나가지 마시고 그냥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다 물과 거기다 기름과 모든 떡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반석 위에다 딱 놓고 제를 드립니다. 그 제사법이 지금의 예배법이죠. 이렇게 드리고자 할 때 딱 하늘에 사자가 딱 내려와갖고 그걸 보게 되죠. 근데 그 불은 반석에서 나왔다 그래요.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그걸 다 태웠다고 그래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난 죽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워 말라. 죽진 아니하리라. 라는 그 응답과 함께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난 만났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사기에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에 기적을 체험받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에 체험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구약인 제사고 신약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제사법을 우리가 차리는 것처럼 이방인 유교 사상을 토속신앙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차리죠. 왜? 조상님이 뭔가 도와준다고 해서 토속신앙들은 자꾸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조상을 낳아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죠. 그들은 조상이 뭔가 도와줬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조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만물의 신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교인은 계속 성장이 돼야 되겠죠. 발전돼야 되겠죠. 기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믿고 바라는 그런 신앙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들은 막연히 하나님은 계시다. 종교인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은 조금 말씀과 함께 들어가면서 말씀을 좀 알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완벽하게 고난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베드로전서 4장 18절처럼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은 겨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 뒤에 따라오는 경건치 못한 사람과 죄인들이 거기 쓰게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우리 구약의 39권이 없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돼 있을 때는 신약만 믿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구약의 39권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켰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이미 20장이 기록을 하죠.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백성 중에서 죽으리라. 아주 그렇게 명백히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어서 때때는 민주, 우리가 그 주위에 살고 민사법으로 사용하게 했어요. 형사법, 완전 죽으리라는 건 형사법인 구약이지만 신약은 민사법으로 뜯어. 그래 이렇게 해서 좀 용서도 해줄게. 살아가는 모든 어떤 방편들이 힘이 드니까 그러한 걸 할 수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열왕기 상에 지나갔던 엘리야 선지자. 자,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고 나서 18장에 악한 영들의 싸움이 걸어왔죠. 아세라 바알 신들이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이방인들도 무속인들도 하물며 다 죄라는 건 지래요. 죄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막 거기다 번제물 떠는데 불이 내려와서 태워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제대로 된 신이다. 엘리야하고 대결을 했다고 그랬죠. 대결을 할 때에 거기서 다 쌓아놓고 막 하면서 하는데, 자, 단에서 다시 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딱 이렇게 붓고 떨어져 물을 붓고 거기다가 그냥 다 그냥 원하는 걸 드리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고 외쳐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기적을 보게 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끌어가요. 역대하 7장에 솔로몬 왕이 본인의 집과 성전을 짓고 나서 그 큰 성전에다가 번제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해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불이 사그러졌다 그래요. 불로써 응답한다 그래요. 불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기도 하고 죄악으로 태우기도 하고 막 몸이 그냥 완전히 아팠던 것이 싹 고침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볼 수가 있어요. 기적을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 예배의 소중성을 우리는 모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각 가정에 뭐 들어가서 물론 은밀한 곳에서도 내가 듣고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야 두세 사람이 하는 곳에서 내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기적을 체험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지금 종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직장을 가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팬데믹 세상에서 안에서 어느 정도 해도 그걸 거의 인정 조금밖에 안 하죠. 컴퓨터로 안에서 해요. 그래도 반드시 출퇴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민등록증 하나를 뗄래도 가끔가다 이게 떼겠지만 인감증명 집에서 뗄 수 없어요. 가야 됩니다. 구청이나 동회를 가야 돼요. 거기만 가야만 그걸 뗄 수 있는 거야. 법무사에 가지 않으면 변호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끼지 아니하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길 가야만이. 우리가 집을 얻어서 혼자 얼어도 다닌 사람이 나중에 가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자, 돈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계약금 500만 원짜리까지도 뭐 그냥 아무렇게나 개인 대 개인에 걸 수 있어요. 보통 집이 1억에서 5억에서 50억, 100억까지 나가요. 그걸 개개인당 서로 계약서 쓰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 보증인이 있어요. 그러려면 그 허가증을 받은 회계 부동산을 가야 돼요. 거기 가야만 그들이 보증을 서줘요. 그래도 법적 효력이 있게 하려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요. 집에서 변호사 공증 받지 않고 뭐 동에서 어느 정도 손해 나면 5천만 원까지 손해 못 미달이지만 변호사 공증까지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문제 해결 받으려면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졸업장을 주고 자격증을 주는 거지. 그냥 안 가도 자격증 준다, 돈만 주고 준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믿음만 갖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물건 가서 살 수 있다라고 아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우를 갖춰서 전하는 방식으로
공손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에 기적을 체험받기 원한다는 그것이 입증해 보이는 거죠. 예배가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바로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소재 드리고 있을 때에 이건 이미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아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그거를 이렇게 드려보지 않는 게 없어요.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사그러져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절기 때도 공수로 가지, 빈손으로 가지 마라. 뭐 무슨 절기절기 때마다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출애굽기 23장에 기록하고 있죠. 빈손으로 공수로 가지 마라. 그래서 번제물을 들고 가라. 가난한 자에게는 밀가루 한 줌도 좋다. 그래서 그것이 소재. 양과 염소를 가져가라. 뭐 번제물. 부자는 소를 가져간다. 각자들에게 그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이 소처럼 헌신하고 있으나 비둘기 같은 그런 번제물도 있고, 그리고 밀가루 한 줌에 소재도 있더라.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중요성은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호사밧 왕하고 여러 왕은요 왕권을 가졌어요. 백성들도 많아요.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왕권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데 모압이 결국은 그 여호람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약속이 취소가 돼갖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압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압 정벌을 하러 가자. 그 여호사밧하고 같이 전쟁터에 가는 길에 물이 떨어졌더라. 자,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떨어지면 영적 세계에 못 들어가고요. 찝찝하고요. 믿음 떨어지면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왜 우리 교인들은 이 중에 그렇게 예배 빠지지 마라 계속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있었으면 우리가 수원에 있을 때 계속 새벽 기도 전부가 예배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수요, 금요, 목요, 뭐 학교, 이것을, 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안 하면요 녹봉이 빠져나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 나가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죠.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냥 집에서 성장되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자꾸 들어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듯이,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자꾸 들어야 수학 공식이 나오고 다 나오듯이, 성경을 먼저 알고 하나님 먼저 만났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리고 선지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놓고 그 말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늘 무슨 기적을 체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받는 그런 사건을 듣게 돼요. 자, 어떤 기적을 체험받았나요? 첫째는 검은고의 예언이에요. 검은고의 예언. 자, 엘리사가 검은고를 칠 때 예언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14절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여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떤 부하 중에서 얘기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딱 보자마자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한테 내가 너는 꼴보기 싫은데 저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를 보는 거야. 얼굴 딱지도 안 보고 싶어. 자, 이런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 얼마나 거기서 불평을만 했겠어요, 여호람이. 그런데 이제 그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를 보겠다. 그것은 이미 면박과 멸시를 하면서 조롱을 하는 어떤 그 말들이,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이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이 부친의 선지자.
아베 선지자죠.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이세벨이죠.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서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안 보겠다. 너희 하나님 찾아가라. 니네 아버지 하나님, 니네 어머니 하나님 찾아가라. 나 안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유다 왕과 거기에 에돔에 있는 그 왕하고 같이 우리를 같이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올라갔죠. 그 행에서 올라갔던 것이 보면은 앞절에 8절 보면 여호람이 가라되 자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까 저거는데 에돔 광야로 가자라고 하면서 오늘 앞자락에서 그 속국이었던 그런 나라의 왕까지 해서 같이 가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없애려고 한다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것조차 꼴보기 싫죠. 하나님 만났던 이스라엘 왕이 말하는 것조차 배기 싫은 거야. 그런데 오늘 화가 나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으면 너는 낯을 보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자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탄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까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감동하시니 자, 검은 것 탈 자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검은 것 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 감동시켜서 거기 이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검은 고의 예언. 자, 이게 기적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검은 것 타면은 일반 상식과 지식을 볼 때는 풍류를 즐기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풍류를 되게 좋아하는갑다. 어떻게 보면 지식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무슨 검은 걸 타면서 하나님을 불러? 고지식한 사람들은요 그대로 그 지식이 묶여 있죠. 아니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왜 지금 검은 걸 탈 줄 갖고 풍류를 즐기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엘리사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느니라. 두 번째 기적은 개천 팠는데 물이 나온 역사죠. 개천을 팠는데. 자 오늘 예언이 어떻게 개천을 많이 파라고 예언이 나왔어요. 검은 고를 탈 때 나온 예언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나와. 자 이것이 기적을 보려면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식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륜을 빼지 않으면요 기적은 볼 수가 없어요. 일반 상식을 찾아가는 공부를 한다든지 과학을 따라간다든지 뭐 지질학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걸 따라가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생물학 전공이 됐든 뭐 유전공학이 됐든 다 이게 이 땅에서는 공부가 있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생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죠. 자연 법칙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 외에 믿어드렸을 때 만나는 거죠. 저 예언을 봤는데 야 하나님 말씀이 감동을 막 하더니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고지식한 지식 가진 사람이 야 저거 잘못 받고 있어 라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책망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검은 걸 때 순종하나 안 하고 검은 것 탈 줄 데리고 와서 검은 걸 탈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니 자 개천을 하나도 아니고 많이 파래더라. 그럼 오늘 기적이 본 게 검은 것 속에 검은 것 탈 때 나온 예언과 두 번째는 개천을 파는데 물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인데 오늘 뒤에 이어서 쭉 말하죠.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오는 낌새가 있는 거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물이 흐를 텐데 오늘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다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마실 것이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구름과 비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개천에 물이 가득가득 차서 너희들이 다 먹고 짐승도 먹고 남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가 받은 예언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다 말을 해요. 이렇게 당신들은 이럴 것이다. 오늘 여호사밧 왕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리다 하더니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이에요. 비전이에요.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어서 소제해 드릴 때에 아침에 미쳐 소제해 드릴 때 예배를 그만큼 정중히 드렸을 때 예를 다 드렸을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적 본 게 뭐겠어요? 자, 21절 보니까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가차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서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여기서 이제 모압 사람들의 어떤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계속 에돔 땅에서 흘러와서 그 개천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자리에 와야 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해 물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매출의 역사도 똑같죠. 저 남쪽 나라로 가고 있는 거를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가 또 던져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법칙 떠난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집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셔도 못 받아들여요. 어제 말씀을 볼 때 똑같은 말씀을 들춰보십시오. 그것이 그날의 기운에 따라 틀리게 들리고 보일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딱 봤는데 내일 말씀은 또 틀려요. 그 모레 틀려요. 월요일이 틀리고 화요일이 틀린 거죠. 월요일 날은 달이라면 화요일 날은 불이에요. 수요일 날은 물이고요. 목요일 날은 나무입니다. 금요일 날은 금강석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냥 흙이에요. 자, 이런 모든 원리의 어떤 법칙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나오는 겁니다. 왜 이종이 자꾸 여러분들이 예배 정말 중요해. 뭔가가 하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명예가 할 수 있는 거, 돈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병원이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성이 없어요. 가능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내가 내 몸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사업, 내 직장을 내가 책임지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지 않아요. 외면한다 그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오직해서야 누가복음에 그렇게 14절로 제자의 어떤 상한 거 이야기하면서 처와 자식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금세나 내세에 복받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여기서 소제나 번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꼭 예배라는 글씨가 있어서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의 번제물은 없어지고 신약의 예배를 드리니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단번에 드려졌던 제사장들의 번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어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자, 이렇게 우리는 기적을 나는 체험받고 싶은데 그냥 막연히 누구의 말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성장은 되지만 내가 체험받는 거하고 틀려요. 전에도 얘기했죠. 철학에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자, 100번 쳐다보는 거 우리가 100번 자꾸 듣는 것이 100번 보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남한테 자꾸 듣는 게 내가 한번 보는 거. 말씀도 남한테 들었지만 내가 성경 한번 쓰고 내가 보는 거 틀린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이어서 있다 그랬죠. 백견이 불여 일험이라. 이게 바로 100번을 쳐다봐도 한 번 체험받는 거 못하다는 얘기예요.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예요.
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내 자신부터가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남한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니까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만큼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농사 지면서 소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서울의 대학을 보내려고 들어요. 이건 조선왕조 때도 한양에 가서 벼슬을 얻어야 너는 훗날에 잘 산다. 그래서 항상 한양에 올라가서 그 합격하라고 그러죠. 지금 말하자면 대학을 다니는 것처럼 장원급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선비들이 그냥 무임하게 지내지 말라고 가르치죠. 지금의 이 시대에 대학원 그리고 또 유학까지 가는 이유가 본인의 미래 후손들에게 남겨줄 게 없으니까 거길 꼭 가야만, 학교를 가야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배우지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 나같이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이며 말씀을 외울 것이며 어떻게 설교를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칙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배우지 않았어도 가방끈이 짧았어도 그렇게 말씀이 잘 나간더라. 이게 바로 불가사한 일이죠. 그런 게 기적이죠. 이쪽도 가방끈 짧아요. 지혜 아무리 철학관이 와도 얼마나 유생들이 와도 의학이 못 고치는 걸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이런 것들이 기적이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종은 세상에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지각생이고 공부도 되게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1등으로 교회를 갔고 제일 1등으로 성경을 봤으며 절대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난 세월에 목회 30년 40년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은사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종이 막 그냥 쓰러져가고 힘들어서 정말 눕고 싶은 사건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분명히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종에게 그런 은사 능력을 줬기 때문에 정말 불가사의의 법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못 고칠 병도 고치는, 불치병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유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참석 안 하면 그렇게 이중의 입술을 통해서 나무라는 겁니다. 자, 뭔가가 미련하고 우준해, 뭐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이치 속에 살면 안 돼요. 안 배웠으면 못 하고요, 지혜 안 나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는 20절 이하예요.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랍비의 어떤 배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서기관들보다 장로보다도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막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요한복음의 7장에 14절 15절로 나오고 있죠. 저는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바로 이것이 불가사의한 일인 거죠. 자연법칙 불가사의한 일. 기적의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시니까 하고 있더라 그 말을.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까진 예배 좀 빼먹으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빼먹으면 기적을 볼래다가 못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에요. 그럼 회사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까? 학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학교 안 가면 결석이에요. 계속 빠지면요 졸업장 안 줘요. 직장도 못 달아나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연예인들이 한번 집안에서 아주 휴가를 받고선 잘 놀다가도 합격을 해요. 오디션 합격을 해요. 계속 이제 소속사하고 살아야 돼요. 집도 못 가요. 그럼 그 사람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가수든 연예인이든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못 갑니다. 명절 때도 못 놀아요. 평소에 놀다가 명절 때도 못 놀아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지. 왜?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연예인들은 더 나와서 있어야 돼요. 이거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에, 즉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거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 번 참석했던 걸 두 번, 세 번 더 많이 참석을 하셔서 더 많은 기적을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중요한가? 문제 해결받기 때문이다. 이꼴은 말씀의 능력 받는다. 자, 문제 해결. 자, 오늘 기적을 봅니다 라고 비전을 19절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소제를 드리고 참 겸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기적을 이렇게 만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는 유다왕과 여호사밧왕은 오늘 모압을 정벌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벌을 못했어요. 비전만 들었을 뿐이에요. 일단 물을 죽여야, 목을 죽여야 싸움을 나가잖아요. 겨우 기적을 체험받은 거냐?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받은 거예요. 목을 죽일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받았죠. 그 문제 해결은 뭐냐? 오늘 전쟁이에요. 모압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받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소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못 받았어요. 왜? 엘리 제사장이 벗개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게 벗개를 뺏겼어요. 그 벗개가 그리로 간 뒤에 거기에 다곤 신인들은 막 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를 향하는 송아지 띄워놓고 소에게, 어미소에게 그걸 앉혀서 보냅니다. 기랏 여야림이는 아비나답의 집에, 평신도 집에 그 벗개가 안착이 돼요. 근데 얼마나 그 벗개를 정중히 섬기면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거의 20년 동안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시기가 났어요. 왜 우린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린 복을 못 받고 저쪽에 있는 저 집사는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았나? 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한테 물음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 않냐? 너는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지 않냐? 농경의 신, 조상 대대로 토속신, 이방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것들의 신들을 갖고 와서 있다. 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해요. 그때 그것을 알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복을 주신다는데 다 버리겠습니다. 병을 고쳐주신다는데 다 버리겠습니다. 직장, 사업 다 열어주시겠다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다 버리겠다고 딱 했을 때 그냥 됐다 이제 그런 게 아니야. 여호와만 섬기는 이제 마음과 생각을 싹 정화시킨 뒤에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미스바 각성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소 앞에 언약궤 앞에 갖다 놓고 물을 길어다가 계속 놓고 금식해라. 그래서 금식기도 회개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태평성들 누리죠. 누리다가 다시 블레셋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들이 기도 안 했겠죠. 자,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기도하나요? 예배생활 좋아하나요? 말씀 제대로 보나요? 우리 인간이 아주 못된 속성이 있어가고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 전에는요. 실컷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요.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돈 벌어서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요. 가족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고 누가 아파서 누웠다든지 갑자기 무슨 부도가 났다 이러면 하나님 찾아요. 부르짖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 그거죠. 태평성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평성들 누렸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악한 영이 도전해 온다는 뜻이에요. 기도 안 하고 믿음생 안 하면 악한 영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상식은 믿음이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얼마나 머리만 커졌고 당나귀 귀처럼 커지고 머리만 갑옷에 그러니까 교만 덩어리가 들어가고
야,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 근데 아까 좀 전에 뭘 가르쳐서 미스바 각성, 회개기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이 기도 안 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블레셋인들이 못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교만하게. 그럴 때 그러자 이러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기도가 몸에 붙었으면 이제 예배의 중요성도 알아야지. 그러면서 어린 양을 데려와라. 어린 양을 데려와서 다 각을 뜨고 몽땅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부르짖었더라. 그때 기적은 일어난 거죠.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막 그냥 우레가 바라면서 블레셋들이 놀래갖고 전쟁이 실패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들이 문제 해결 받을 때에 예배의 중요성을 사무엘 선지자는 알려준 것처럼 오늘도 그냥 막 무작위로 그런 게 아니라 예배의 중요성이 아주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병든 거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 해결을 해주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안 해요. 전도 받아서 왔을 때 문제 가지고 오죠. 그러면 다 상담을 하고 해결을 받습니다. 아픈 거 고쳐준답니다. 가정의 행복을 뭐 여러 가지 준답니다. 대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돼야 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능력을 가져야 이 땅의 지구가 다 변해도 말씀만큼 변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자, 말씀했는데 오늘 문제 해결을 어떻게 받았어요? 자, 보니까 물이 막 비쳤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해가 물에 비치는데 맞은편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음을 보았고, 지금 햇빛에 비친 물인데 모압 족속들에게는 햇빛에 비친 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가로되 이는 피라. 햇빛에 비친 그 물을 보고 피라 라고 이렇게 오늘 걱정들 하고 있어요. 23절은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자기들끼리 싸워서 지금 피로 물들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노력하자, 훔치러 가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에 이스라엘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납니다. 다 가니까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싸웠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렛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그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아들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요. 여기서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스라엘이 떠나가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순종 안 했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전쟁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끝까지 뭔가가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찌꺼기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죠. 사울왕 시대 때 돌려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문제 해결 받으려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당회장님은 다른 교회 목사보다 더 별날까라고 하지 마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응답되어져요. 꼭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럼 주일하고 목요일은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맨날 얘기해주면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그거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금식하다가 하루를 밥을 먹으면 그게 무효가 되듯이 공동탄 무너져요. 무속인들도 100일 정성을 드리면요 하루도 안 빠집니다. 불교인들도 108번 내 208번 내 508 이거 안 빠져요. 다리가 무릎이 아직 고장이 나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만 우리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린 좀 알아야 돼. 응?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불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이쪽은 말씀도 은사라고 그랬죠.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게끔 방언 주게끔 하는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 이종은 이렇게 해서 방언받고 이렇게 해서 예언받고 저렇게 해서 하늘나라 세계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병든 거 고치고 이런 방법론을 제시해 주죠.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받을 거다, 모두 축복받을 것이다, 방법론 제시해 주는 것은 이종이지만 그걸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나 보고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해결, 문제 해결, 병든 거 해결, 뭐 집 사고 파는 거 해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근데 우리가 공든탑을 무너뜨리는가, 우리가 공력을 쌓아가야죠. 고린도서 3장 말씀에 그랬잖아요. 공력을 계속 쌓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만큼 싼다. 어떤 얘기는 그냥 막 숨을 같이 이정하고 같이 합숙하고 있는 사람들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쉬어요. 저녁기도 9시 안 쉬어요. 수요 금요 안 쉬어요. 목요 집회 안 쉬어요. 누군 이렇게 막 주야장처로 기도하는가 하면 그래도 먹고 마시라고 나가서 그래도 벌으라고 그러고, 또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어서 어쩌다 한번 일주일에 한 번, 그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떤 2주에 한 번 뭐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뭔가가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말 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냥 막연히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가정하고 내가 똑같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급한 사람은 다급한 만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고 의학이 할 수 없고 경제 모든 사람 명예가 이런 걸 할 수 없으면요, 이제는 부르짖고 외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종을 쳐서 우리 당회장님은 너무 감당치 못한 말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감당치 못한 말을 해서 순종한 사람은 또 축복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감당치 어려운 걸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감당한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할 우리는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은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으려니까 우리는 뭔가가 다 그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어떤 역사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다, 구약성경은요 전부 그랬어요. 신약성경 전부 영적 예배로 내려왔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평강이, 기쁨이 온다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말하고 있죠. 누구나 똑같으면 아주 뭐 형편과 사정 다 봐주고 비유 다 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할 때, 칭찬을 할 때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에레미야 28장도 하나님이라는 선지는요, 너희들 망하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한 거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는 죽게 되죠 나중에. 근데 에레미야 14장의 14절도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좋게 말한다 그랬어요. 좋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박차를 합니다. 박차를. 믿음의 박차를. 자꾸 뭐라고 나무래요. 칭찬만 하는 건 그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에스겔 14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다니엘 그런 욥과 같은 의인이 있어도 어떤 기근과 이런 전쟁이 만나면요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복채 깔아놓고 막 좋게 귀에 달콤하게 얘기하면요 그걸 다 좋아라요. 우리는 지적하고 정말 경책할 때 두렵고 떨리게 듣고 지식을 내가 얻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싫어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요. 정말 새해는 내가 무엇인가는 문제 해결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배의 소중성을 가져야 돼요. 예도랬자 절배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데 다른 행동 딱 하고 있으면 얼마나 미워요. 그 모습이 핸드폰 갖고 놀고 막 볼펜깍지 깍깍깍깍 하고, 근데 주의 종들이 딴청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보이겠어요.
존경을 하면서 예를 갖추고 절을 하라는데 그게 예배인데 막 그냥 분주하게 다리 떨어가면서 다리 흔들어가면서 예배 드릴 때 끝까지 불가사의 기적을 보려면 예배 언제 끝나지 하지 말고 자연부축된 불가사한 일들을 만나보라는 거죠. 안 된다 하지 말고.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그 잘못된 사실이죠. 난 잠을 못 잠 먹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종은 왜 2시간 쉬자? 이종은 잠꾸러 중에 잠꾸러기라 그랬죠. 잠자는 게 더 좋아서 밥을 안 먹는 사람이야. 일주일도 잠자고 일어나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2시간밖에 못 자요. 30대 젊었다고 쳐요. 10대가 가도 똑같아요. 잠 못 자는 거는. 어떨 땐 더 못 자고요. 2박 3일 행사 때는 안 잡니다. 안 자.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저런 게 다 있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교인들만큼은 다 15년, 20년, 30년 돼서 믿어야죠.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 믿어야죠. 뭐 다른 어떤 보약 이거 안 해요. 막 나는 지금 걱정을 하면서 그래 있으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누가 갖다 이거 꼭 당일날 드셔야 누구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어떨 땐 먹기도 하고 더 아픈 사람 있어서 주기도 하고 막 내 것과 발발 떠면서 그러지 않아요. 뭐 비타민을 뭐 알도 굵어서 뭐 오메가3 같은 거 누가 가지고 몇 개를 갖다 주면 이게 알이 굵어 안 들어가니까 주는 거지. 합당한 사람 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니까 꼭 사 먹어야 돼. 야 이게 좋더라 사 먹어야 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 보약은 커피니까. 커피는 아주 그냥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캐나다 선교사님들도 꼭 나오면 커피만 갖고 와. 알커피하고 막 그냥 그 트렁크에 그냥 큰 트렁크에 그냥 두 다발이 다 커피를 갖고 와. 그거 갖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먹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역사를 하냐면 물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커피에서 역사할 거 그게 불가사한 일들이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문제 해결. 자 나한테 무합종벌과 같은 전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물질이 없으면 물질 전쟁이에요. 직장 전쟁이 있고요. 사업 전쟁이 있어요. 서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생존 경쟁 속에 살아요. 직장 구하려도 힘들어요. 사업 지키려도 힘들어요.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건강 지키기 어려워요. 인명은 제천이에요. 대문 밖이 저승이고요. 언제 올 때 과로가 돼 쓰러질지 몰라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오장육부에 어떤 종기가 나는지 어떤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몰라요. 병원에 가야 검사해서 알고 초기 발견 되는 사람은 혹 괜찮을지 2, 3년 목숨 연장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이제 왔어요. 말기예요. 말기 된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산 사람도 있고요. 초기 현상인데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 보면서 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중요하게 못 이기면 남한테 선전 못합니다. 음식도 좋은 걸 아니까 선전해요. 그리고 먼 데까지 가서 먹는 거예요. 옷도 좋으니까 메이커를 선전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메이커로 돌아갔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쯤 그렇게 옛날에 정말 그 면이나 입고 그럴 때 이나 뚝뚝 짜고 그랬을 때 언제 그렇게 메이크업 바람이 나왔겠어요. 지금 메이커 전부 메이커가 외국에서 메이커 들어오는 게 전부 메이커 알지도 못한 채. 그러나 메이커를 사입어본 사람은 전부 메이커가 알아. 잠바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버버리가 뭐하고 추리닝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거를 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이런 메이커들이 왜 그들이 입어보고 그래 선전하니까 그 모든 영업장이 다 들어온 겁니다. 한국으로. 근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믿는 자가 복술가로 가고 있어요. 점 보고 점쟁이한테 점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주님은 문제 해결 육신의 건강도 찾아야죠. 직장과 사업과 문제 해결받아야죠. 언제까지고. 그러다 건강 막 빛이 한더미로 올라갔는데 건강 쳐보세요. 바로 집 날아가죠. 전세 바로 나가랍니다. 월세 아니라 나중에 노숙자 되는 거야. 순식간이야. 우리 교회는 전부 노숙자 될 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용불량자를 다
다 먹이고 살려갖고 건강 지켜왔잖아요. 건강했을 때 믿음도 지켜야지 건강치 못하면 기도하고 싶은 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축복을 받으라. 그 축복 받으라는 거야. 예배 잘 드리고 받으라는 거야. 문제 해결 받으라는 거요. 예배는 안 들으면서 자꾸 문제 해결만 해달래. 잘못이 제밥에만 눈이 어두운 거죠. 세상에는 결석하면은 돈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예배 결석하면요 믿음 있는 거 뺏어가요. 그래 너 그러냐? 있는 것도 뺏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있는 사람한테 줘요. 1달란트 그대로 내비두고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무서워서 이러니까 10달란트인 사람한테 하나 뺏어다 도로 주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죠. 오늘 예배만 드렸더니 이렇게 아주 좋은 것으로 가만 앉아서 이기고요. 11개 7장 마찬가지죠. 거지들이 문둥병들이 가다 보니까 막 다 놓고 도망갔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번 드려봐야 된다는 거죠. 역대 20장 여호사왕 어때? 찬양만 하고 예복만 입고 노래만 했어. 그때 복병을 두어갖고 막 그냥 모압과 세일검인즉 막 암몬족속이 서로 싸워가면서 승리를 이끌었어요. 여호사왕은 예배만 들었다니까. 예배만. 이게 이방인들은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이 정도 그렇게 미쳐갖고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능력 받았어요. 응? 그 어려운 시국에 가족 살기도 쩔쩔매는 시국에 막 20명 30명 이상 먹여 살리고도 선교하고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죠. 이런 걸 우린 믿을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 드린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 청주에서는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 얼마나 건강해요. 진짜 80이 꽉 차셨군요. 지금도 말씀을 쓰고 있고 좀 있으면 또 논밭에 심어야 되고 또 파마늘하고 또 거둬야 돼. 그냥 세상에 그 말씀 쓴 거를 내가 사인 닦아오면서 항상 더 바쁠 때 막 그냥 뭐 4월 달부터 며칠 날 끝났어야 하는 것이 다 8, 9, 10, 11을 그때 완성시켰어. 그 바쁜 와중에 참 완성을 시켰어요. 건강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만큼 드리는 법칙을 하니까. 누가 그러면 기름 다 들어가면서 그냥 매주 오고 싶겠어요. 청주에서 이동식 성전을 끌고 그러고 오잖아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 거야. 뼈가 으스러지고 빠그러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시 수술해주고 고쳐줘요. 그건 어기없는 사실인걸. 이런 걸 우리는 교인들은 좀 알아야 돼요. 자, 예배 드리는 것 왜 중요한가? 첫째, 기적을 체험받기 때문이다. 기적을 체험받은 믿음이 성장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검은고 예언 개체를 많이 판 물이 내려오랴 이런 소리라도 여호사 왕은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믿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문제 해결받기 때문이다. 말씀의 능력. 자, 전쟁은 칼로 싸우지 손으로 안 싸웁니다. 이 칼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말씀 갖고 싸우니까 모압을 정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배 드리는 것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면서 새해는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열중하리라. 그리야 내가 문제 해결받으리라. 응답받으리라. 기적을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약속한 거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충성된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